스승의 날, 가정, 부모님,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달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카네이션이 올해 굉장히 많이 안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카네이션 드리는 것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계셨다면 아이들 데리고 오늘 놀이동산 꼭 가셔야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자녀이기도 하고 또 어느 날부터는 부모가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뵈러 양로원에 가면 그 두 부류의 어른들이 계세요. 다리가 약해서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치매가 없으시고요. 또 다리가 튼튼해서 잘 걷는 분들은 반대로 치매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많이 쓰시던 분들은 계속 머리가 뇌가 일을 하셔서 치매가 없으신 것 같고, 반대로 몸을 많이 쓰시던 분들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제가 다리 건강과 치매의 상관관계,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아프시며 편찮으신 가운데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 공경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에서 겸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몸이 건강하시고 또 총명하신 어른들을 뵈면요, 아마 저분은 말씀처럼 부모님들을 평소에 늘 공경해 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어 부모 입장이 되면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아들 녀석이 졸업을 하고 4달 동안 직장을 한 100군데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보내고 찾다가 계속 제가 아프죠. 계속 기도하죠. 직장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우니까 카톡 보내면서 너 쫄지 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쫄고 있죠. 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건가. 몇 주 전에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너무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갈 너무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너무 감사한데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저게 직장에서 잘하려나. 부모님이 되어보시면 알 텐데 계속 끊임없이 자녀를 향하여 생각이 들게 되죠. 제가 22살에 군대에 가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등산 가셔서 쓰러지시고 못 깨어나시고 수술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가끔씩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아마 세상에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자녀로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다윗은 한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어린 시절은 목동이었고요. 적군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기쁘게 하는 악사였기도 하죠. 다윗은 오랜 시간 많은 훈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몹시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짓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7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되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로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배는 휘장 가운데에 있다.
나는 지금 잘 지어진 왕궁에 평안한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떠나 모세 인도로 광야에 들어왔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 그 텐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성막,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을 삼고 싶으셨던 거죠. 그 성막 안에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중한 언약궤가 낡아버린 장막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전쟁이 그쳤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제 좀 살만한 순간이 되었는데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안정과 평화가 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화려해지고 죄질 것들을 따르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곤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당시 가장 곧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소나무입니다. 힘과 미와 번역을 상징하는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나는 그 안에 화려하게 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상징 언약궤는 낡고 허름한 텐트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언약궤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고 싶다.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너희를 건져낸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텐트에 거해왔다. 장막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집이 아니다 라고 거절의 메시지를 나단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왜 이 다윗의 선한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아니 오늘날, 바로 오늘 나를 향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나단 이렇게 대답하죠. 7장 3절입니다. 1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선지자가 보았을 때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보여줍니까? 누가 나를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해도 다 좋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시죠가 나단의 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의 답이 아니라 이런 답을 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언제나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들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답변하십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따로 떼어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계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어떤 세상의 재료로 지은 어떤 것들, 건물, 장소에 매여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전을 짓고 마치 그 안에 계셔야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릇됨,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매우 구체적이며
우리와 항상 더불어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앞장서시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착한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성전 건물 노라고 답변하신 거죠. 건물이 아니라 친밀함.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고 나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배웁는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항상 나와 더불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외면하고 있음. 이것이 문제이죠. 더불어 숨쉬고 말하며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더불어 느끼며 친밀하기를 더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릇됨이라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신 그분을 필요할 때만 찾아. 이거 얼마나 넌센스예요. 어떤 요구를 하고 답이 늦어지면 짜증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죠. 성전에 갇힌 내 작은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라. 구체적으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숨쉬며 자녀와 아버지로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며칠 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한 60여 가정이 모인 모임에 갔습니다. 몇 년 후배 목사님이 따님과 함께 산책을 가는데 엄청 부러워요. 그냥 딸이 목사님 옆에 딱 붙어서 아빠 옷도 챙겨주고 뭐 계속 그 모습이 여러 번 보이니까 제가 목사님께 한 목사님 우리 딸 바꿉시다. 우리 딸 저기 있네. 딸 바꿉시다. 묵뚝뚝하고 사랑의 방법이 다르죠. 그 딸은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가는지 부러웠어요. 그냥 우스개로 말한 거죠. 그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다윗은 후에 시편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함께 하죠.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것을 정말 발견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선 진실한 내 모습, 내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서 계십니까? 거하실 장소보다 그 어떤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친밀하게 나아가는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하나님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내가 돋보일 때 내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7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너를 향한 마음은 내가 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참 좋다. 그런데 11절입니다. 읽죠?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내가 다윗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집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할 것이 있어.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어떤 누구를 위해 해주신다고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친밀한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려할 때나 낮고 천할 때 어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 그런 자들, 그런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부럽습니까? 가끔은 내가 그분께 뭘 드리겠다고 분주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다 아름답고 귀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온전함, 통째로 다 그냥 그 안에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축복인가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언니 마르다는 손님들 맞을 준비로 몹시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어딨나 살펴보았더니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화가 나죠.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동생에게 말하면 아마 싸웠나 봐.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지 모르고 예수님께 와서 툴툴 예수님 우리 동생 마리아에게 좀 말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0장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분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 난 그것을 해야 돼. 좋아요. 하세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과 사랑과 기쁨이 있느냐를 확인하시고 하십시오. 마리아도 맞고 마르다도 맞는 거예요.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 캐릭터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니로서 장녀 집안의 언니로서 해야 될 것이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마저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왜 나를 똑같이 따라오지 못한 그를 동생을 좀 야단쳐달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 다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 너는 네가 선택한 일을 아름답게 하면 행복하면 됐어. 그래 너는 이 일이 아름다면 내 발 앞에서 내 말씀 드리면 행복하면 됐어. 근데 저는요 양쪽 다 좋은 것 같아요. 대접하는 사람도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거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아실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기뻐하심을 보며 친밀함 속에서 할 수 있다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드러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며 낮아질 때 더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하시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에 무엇을 더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 그 안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나를 온전히 다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일뿐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정도가 아니라 더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동에서 취하여 백성의 리더십으로 세웠다. 네 앞에 모든 적들을 물리쳐줬다.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해줬다. 다시는 적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 네가 평안할 것이다. 너의 집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가 정한 수만큼 살다가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식이 너의 뒤를 이어 왕국을 이어갈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다. 내가 그의 나라,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다윗의 14대 후에 누가 태어나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죠. 할렐루야. 영원한 견고한 그분이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 가까이 못할 위험만이 가득한 분?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죠. 다윗의 그 약속을 전해 듣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야, 다 욕심도 많아요. 하나님, 내가 드리려고 했더니 거절하시고 이런 약속할 그 약속 전부 다 진짜 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부터 해주세요.
여러분 생긴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약속하셨죠? 다 내 거예요. 찜했습니다. 정말이죠? 얼마나 귀해요.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내가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대하심은 아버지로서의 대하심, 그가 하나님을 대하심은 아들로서의 대하심. 할렐루야. 자녀라는 거예요. 돈으로 계약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보혈로 사신 바 되었다는 거죠. 일꾼과 자식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계약대로만 정해진 것만 맞습니다. 자식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내 것입니다. 일꾼은 억지로 하지만 자식은 우러나서 합니다. 일꾼은 계약에 따라가고 멈추지만 자녀는 떼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은 그 부모의 책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순수함을 또한 기뻐하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 더욱 아파하시는 나의 아버지, 창피해서 남에게 물을 수 없는 것들도 물을 수 있는 분이 아버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고 더 주시길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죄를 지어도 그래서 감옥에 가고 죽더라도 감옥에 대신 가고 싶어 하시고 대신 죽고 싶어 하시는 참 아버지의 마음, 내 기쁨에 진실로 진용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우리 아버지. 그러게 이제 내가 할 것은 아버지임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러나 자녀답게 행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감사함. 아이의 손을 잡고 밤길 걷는 아비의 마음은 손과 그 잡힌 아이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비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는데 아이가 그 손을 놓지 않느냐. 기도하겠습니다.